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시작할 때 인사한 말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은 인사한 말이죠. 예전에는 편지를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편지를 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갈라디아서가 비교적 짧은 서신이죠. 6장에 불과한 서신이지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양피지에 쓰신다고 생각하면 이 두루마리로 말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잘 선택된 단어로 아주 잘 정연해서 잘 골라서 문장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편지를 쓰는 전문 일종의 직업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기라고 부르는데요. 서기는 글 쓰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편지들도 바울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구술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문 서기가 그 글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글재주도 있고 글씨도 아주 예쁘게 쓰고 또 잘 틀리지 않게 맞춤법이나 또 띄어쓰기 틀리지 않게 쓰는 분들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말이 읽을 때 굉장히 마음 가운데 기대하게 하고 또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굉장히 예절 바르게 쓰는 것이 인사말입니다. 다른 서신하고는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인사말부터 조금 강한 어조를 띱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부분 바울이 글을 쓸 때는 그렇게 하죠. 여러분에게 평화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합니다. 담담하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1장 1절에 보면 굉장히 마음이 화난 사람처럼 격앙되어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마음이 말하자면 위로 올라와 있는 거죠. 무엇인가 화나 있고 무엇인가 할 말이 있는데 조금 강하게 센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언가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서를 읽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좀 화난 게 있다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잘 훈련된 사람이고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고 특별히 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일종의 그 당시에 훈련된 지성인입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쓸 당시에 목회자로 상당한 이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점들을 설명해야 될지를 아는 분입니다. 많이 훈련받을수록 또 많이 알수록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록 사람들을 대할 때는 대부분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좀 절제하게 되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도를 전할 때 잘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를 쓸 때 자기의 감정을 잘 감추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화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여러분을 생각하면 좀 달려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중요한 점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목회자로서 또 목자로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본문 6절로부터 10절을 제가 했는데요. 6절로부터 10절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를 거두절미하고 바울은 굉장히 편지를 쓸 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썼는데 이 부분에서는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까요? 화나 있을까요? 마음이 상해 있을까요? 6절은 이 까닭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목회자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신앙을 훈련하는 또 교훈을 주는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근데 스승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참 너희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하니? 혼내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같이 속히 떠나입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것은 중요한 말이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이 왜 화가 났는지, 왜 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지 아주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가, 즉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탁월한 선생님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고 분명하게 훈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거죠. 떠난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리시나요?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버리죠? 쓸모 없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가 있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버린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복음은, 우리의 신앙은 뭐 글로 꼭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중심이 있죠. 이 중심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탁월한 선생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 혹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간단한 영어 단어로 Jesus first, Church first, God first, first란 말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first는 맨 처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늘 얘기합니다. Jesus first, 예수님을 먼저 선택해라.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한다. Church first, 교회 공동체를 우선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뭘 붙잡나요?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 붙잡습니다. 입을 것 붙잡습니다. 마실 것 붙잡습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먼저 붙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욕심 퍼스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갖는다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을 영어로 쉬운 단어는 need라고 부릅니다. N-E-E-D. 내가 뭘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항상 my need first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면 누구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첫 번째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먼저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먼저 first,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순서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먼저 first는 무엇인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하신다면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간이요, 또 우리가 새롭게 깨어나는 어웨이크닝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지금 무엇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기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신 이야기를 한 번 더 설명하시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금 붙잡아야 하는 first, 먼저의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눈에 있다.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별력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것을 발견했으면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내 소유로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제가 눈이란 말을 영어 단어로 perspective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고요.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execution 능력이라고 요즘 쓰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어떤 것인가요? 영적인 훈련은 매일 영적인 눈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소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 내 앞에 있는 일이 사소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목숨을 걸 만한 일인지 아니면 조금 늦춰도 되는 것인지, 붙잡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놔야 하는 것인지 눈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눈을 닦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그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가려볼 수 있는 눈을 닦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행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잘 붙잡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교란하여, 이렇게. 교란한다는 건 뭔가요? 뭘 흔든다는 거죠.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거죠. 우리로 다른 것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서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려고 할 때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 내부에서도 생깁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생깁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그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단의 방해라고 부릅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복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으면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것입니다. 교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교회 공동체 협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광교회 안에서 성광교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옆에 서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와 협조와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교란하게 하는 이 방해로부터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누가 어렵게 합니까? 다른 종교가 어렵게 하나요? 여러분, 불교가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는 아직 주요 종교가 되지 않았지만 이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리를 잡고 한국 사회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종교가 되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면 교회와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있고 교회처럼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계십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 시스템도 겉모습도 똑같은데 복음으로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에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교회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단단하게 결속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부입니다. 교회답지 않은 것,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은총을 체험하라고 권합니다.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복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인정하면서 플러스 something,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전한 복음 위에 서도록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무엇을 플러스했나요?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복음에 섞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업이 잘 안 돼도 예수 믿는 것에 집중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족이 나를 핍박해도 그 핍박을 이겨내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하면 그것은 썩은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필패할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할 뿐입니다.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진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등대처럼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변하게 하는 어떤 시도도 교회는 용납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되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점을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심이 내 생활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아주 오랫동안 누누이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규모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돼 있어요. 에베소의 말처럼 하늘을 바라봐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기대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규모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반응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소유,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복음의 중심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며 지키며 실행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지만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세워지는 것, 복음을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니라. 여러분, 노예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 플러스 무엇, 복음 플러스 썸씽으로 좀 혼동되어 있고 변절되어 있고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잘라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도 우리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도 우리 인생은 변질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이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